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로운 인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적 축복 중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겸허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축복되게 하는 귀한 것입니다. 스스로 교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내가 알아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둘째로 치고요, 적어도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남이 보는 내 자신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참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 정도라도 얻을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참 힘든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참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흥행했던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드보이. 이 최민식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고 굉장히 흥행을 했죠. 오데스라고 하는 인물을 그가 맡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주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학창 시절 때 대수롭지 않게 그가 뱉은 이 한마디가 이 걷잡을 수 없이 와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이우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가, 친구가 상처를 받아서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우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앙심을 품게 되죠. 이유를 모른 채 오데스라고 하는 인물은 오랜 시간 동안 감금이 되고 막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당신의 그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오데스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혹 말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런 의도성이 정말로 없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이너센트한 결백함을 아무리 프루브를 하려고 그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그 이우진이라는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날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냥 잊어버린 거야. 왜?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툭 하고 던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고 파괴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입니다. 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만히 그동안에 봤더니요,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결국은 뒷문 들어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셨거나 또 나오신다고 해도 서로 인사하기를 지금까지 꺼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슈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또 그 말을 하는 태도에 대한 무례한, 배려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처인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강한 어조의 말로 툭툭 던지는 말들이 쌓아지다 보니까 괴롭고 차라리 상대하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말의 스타일과 태도, 서로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에서 온 디퍼런스가 있겠지만 그를 뛰어넘어서 눈빛과 자세, 또 작은 일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적 지혜와 이 섬김의 센스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축복스러운 존재고, 또 우리 모두는 이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지혜자로 스스로 여겼던 이 전도자 코헬렛, 솔로몬 왕이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며 볼 수가 있는 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 위에 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혜적 모습, 이것을 조명하게 되고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뭔가 좀 깨닫는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그 자신의 지혜를 한계를 느끼고 그 뭔가 뛰어넘는 지혜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객관화시키는 깨달음이 이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하면 당연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참 지혜의 잣대로 스스로 지혜의 최고봉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지혜의 교만을 때려 무너뜨려 버리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초라하고 무지하고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객관화시키며 겸손해지게 된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풀어주는 정말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23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등장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뭐라 그러죠?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를 봐야지 이 말씀이 풀리는 것인데 앞에 두 글자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마지막 단어는 웨히라고 하는 똑같은 지혜의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써 있습니다. 지혜로 시험하여 바호크마라는 단어예요. 지혜자가 되리라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해서 지혜는 웨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와 이 3번째 단어인 웨히라고 하는 지혜의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호크마는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웨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지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지금 전도자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호크마적 지혜는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높아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철이 들어서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음을 언제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외적 지혜가 나의 호크마적 지혜의 교만함을 부스러뜨릴 때, 무너뜨릴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철들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죠. 내가 안다고 했지만 정말 보니까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좀 뭐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좀 이루었다고 우쭐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깨달아 자신을 더 영적으로 객관화하고 겸손해지는 상태가 여러분 정말 귀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이 복음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과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들의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이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한 히포에서 사역하는 이 감독,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한때 아주 음탕했고 방황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제 그 컨버전,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천부적,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어떤 지식의 영이 있었고 지혜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지금 우리가 붙드는 소위 성경적 진리를 보수하고 있는 이 개혁적 신학과 신앙의 초석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저서를 그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장로교 귀한 이 말씀주의, 이 신학과 신앙의 영적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그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신앙 사상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에서 기인한 것들인 것이죠. 자, 그런 어거스틴에게도 자신의 지적 그리고 지혜의 절정의 그 순간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아주 겸허케 했던 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그가 꾸었던 한 꿈을 통해서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이분이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술에 한참 열중하고 있었던 그런 피나클,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루는 이런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바닷가에서 어느 한 아이가 물놀이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조개를, 빈 껍데기 조개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퍼서 계속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그 아이가 너무나 의아스러운 것이죠. 또 궁금한 것입니다. 꿈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아이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아이야, 너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네, 이 조개 껍질로 제가 이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요,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꿈속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꾸짖죠. 근데 그 아이는 어거스틴을 조소하듯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 말에 이제 그가 깨지는데, 당신이 조그마한 그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고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 합니다. 번개를 맞은 듯 그가 팍 잠에서 깹니다. 꿈이었고 너무나 그 음성이 세미했고 생생했던 것이죠. 거기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신학 체계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영적 계보를 이은 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요한 칼빈,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성, 제네바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던 그도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학 중심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무덤을 여러분 지금 가서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약자 JC, JC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거겠지만 이것은 또 그의 마음에는 Jesus Christ, Jesus Christ alone be glorified.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그것도 그런 흔적조차도 그는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강하게 유언을 했지만 그가 남긴 업적 너무나 귀해서 그 팔로워들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남긴 무덤과 비석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잔뼈가 굵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 이상 더 능력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정도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죠. 밤새 그날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낭망스러운 상황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 시간에는 이 고기가 올라오는 시간도 아닌데 나와 함께 배를 띄워서 나아가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얻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완전히 그가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경험, 그의 모든 레퓨테이션, 그가 모든 이 바다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랑 죄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은 축복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더 불가능한 일을 네가 할 것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자가 되고 싶었으면,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으면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죠. 근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싹 엎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이름을 바울로 개종합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의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인 것을 그는 깨달으며 둘로스와 같은 노예 같은 종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의가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그 자신을 객관화시키며 겸손하고 겸허한 종이 되도록 얼마나 그가 노력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호쿠마의 지혜로 수많은 무엇 것들을 다 이루고 채우고 다 누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순간 이것이 참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살려고 이러다가 늙기 위해서 내가 이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는 겸허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참 지혜, 왜 이가 참 지혜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본인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요? 자, 25절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뭐예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Sounds good. 그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는데,
그가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깨지니까 무엇을 봐요? 내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악한 죄인인 것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수많은 악을 오히려 범하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수천 명의 여자들을 거느려 보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대로 된 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특별히 여자들은 진짜 못 믿겠다. 그게 고백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얼마나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됐는지,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첩들, 수많은 여인들, 흥청망청, 그러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왜 이 지혜에서 보니까 내가 제일 악한 놈이네. 내가 제일 교만한 놈이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9절에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든다고 하는 그 지혜와 지식에 스스로 쏙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꾀가 늘 도사리는 나의 입장에서 나에게는 결국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티 하나라도 뽑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꾀가 늘 도사리는 나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객관화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겸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의 신적 지혜로 이 땅의 호크마의 지혜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의 그 책이 있어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백 가지의 그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컨페스하는 그 참회록. 제가 바이올라 다닐 때 그 책을 맨데토리에서 읽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철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막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을 못 뜨겠어요. 그 참회의 그 깊이의 영성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한 작은 이분의 참회록 그 한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 공동회의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이렇게 그가 썼어요. 한 부분에서 우리 속에는 역시 또 다른 악이 존재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의와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을 불쾌하게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옳고 자신만 기쁘면 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선하지 않는 것들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랑과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착복합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결국 자만합니다. 또한 받은 바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도 않고 또한 이웃에게 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위험 속에서 당신을 향해 두려워 떠는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영혼의 상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치료할 수 없으며 오직 당신의 은혜로 더욱 새롭게 치료되어 갑니다. 실은 이것은요,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스스로 모든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거스틴 스스로에 대한 이 고백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늘 선한 것 추구하고 옳은 것 추구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내가 선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존재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이 의의 교만이고 악이라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이 내 영혼의 상처를 주님 치료해 달라고 주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 그래서 이 책이 파워풀한 것이죠.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또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때 우리는 객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아무 의 없이 아무 공로 없이 100%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신 그분의 의가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무의식 속에서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외의 의의 지혜로 나의 호크마의 지혜가 얼마나 교만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진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